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금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좋죠? 참 우리 아이하고 어른하고 이렇게 같이 부르니까 또 더 좋고 가사 내용도 참 은혜롭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니 낭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런 표현이 있죠. 각자 처하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희망을 담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결심을 여러분들 앞에 공표를 했잖아요. 실천하겠다고. 열심히 실천했는데 일단은 이제 걷는 거, 밥 먹고 걷는 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제 밥을 딱 먹고 나면 주저없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30분씩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걷는 게 너무 힘들다고. 또 바쁘대요. 걷느라 바쁘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걷는 걸로, 운동하는 걸로 바빴어야 하는데 그동안 다른 걸로 바빠서 참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런 생각,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침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실천하는 것이 그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지난 한 주간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궁금해서 뭘 찾아보고 들은 건 있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날때부터 뱀을 세워서 보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나쁘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온 것이 누구의 죄였느니까 자기가 그의 부모입니다. 한 맹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죠. 두 가지 보기 중에서 선택하시라고 문제를 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1번 혹은 2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가 맞습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다 틀립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집사님께 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내가 병에 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내 가족이 혹은 내가 이제 병에 걸렸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아픈가, 우리 자녀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넘겨주세요. 습관이 돼가지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먼저 그 말을 하셨죠.
네가 욥을 보았느냐? 이만큼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사탄 너보다 욥이 더 이 대표자로 이 하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얘기해요. 하나님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거 참 많이 겪잖아요. 조건적인 사람. 누군가가 나를 잘 해주면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데 누군가가 나를 잘 안 대해주면은 나도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그 배 이상을 잘 못해주려고 하죠. 네.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이런 욥 같은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축복 주시고 자기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병 걸린 어떤 신자에게 당신이 그렇게 병 걸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넘겨주세요.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 사단은 하나님의 행위의 원칙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 사단이 애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 결과 우리마저도 헷갈리죠 가끔.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연 내가 지난날 언젠가 했던 그 잘못 때문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사단의 어떤 속임수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넘겨주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 때문에 벌을 주신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준 존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제 그 장본인인데 사단은 자기는 이렇게 쏙 발을 빼고 마치 그것이 누가 준 것처럼 속에 하나님께서 준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넣어줘요. 그럼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벌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 괴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답 1번과 2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1번도 2번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대신에 사탄에게 속아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 내가 병에 걸려 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 혹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화면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몸의 회복을 별로 이제는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시기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라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 여기 제가 한 실험은 아니고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4명의 사람들을 약 7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 75년에 걸친 하버드 대학교 인생 관찰 보고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줄까요? 마우스로 한번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싶나요? 최근 밀레니얼 세대에게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를 물었을 때 80% 이상이 주된 인생 목표는 부자라고 답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더 일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추구해야 한다고 압박받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쫓아가야 하는 것들이요.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들이 한 선택과 그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눈에 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깨우치는 것인데 알다시피 깨우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죠. 하지만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as they unfold through time.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뭔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왜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딱 한 번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인생 전체를 놓고 실패하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무려 75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한 대에 걸쳐서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버지, 아들 몇 대에 이어서 이 연구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5살 때부터 그 연구 대상 중에 15살 때부터 연구해가지고 거의 한 80대까지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 뭐 그런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쫓기고 있어요. 쫓겨요. 그게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일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쫓아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마치 그래야 되는 것과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어떤 비결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뭐 클릭해 주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만든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서 말입니다. All these lives. 연구의 교훈은 부와 명예,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에 관한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이 사회적으로 더 긴밀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연결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의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고독할 수 있고 결혼해도 고독할 수 있죠. 네. 그 이제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요. 심지어 그것은 우리 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마지막 요 문장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무조건 섞여 있으면 되는 건가? 그냥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우리 마을에도 이웃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나는 건강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어도 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이라고 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 자체만으로는 아닌 거예요. 연결은 중요하지만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과 동정의 시작. 사랑과 동정의 무종교를 남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끝나고 말입니다. 네, 그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랑과 동정의 노정표를 남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탁 돌아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동정을 받고 하는 그 흔적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화면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두 번째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헌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생을 80대까지 따라가 본 뒤 우리는 그들의 중년을 되돌아보면서 예측했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50대에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종합해봤더니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였죠.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 고통에서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 건 고통인가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냥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이렇게 딱 봤는데 주름이 막 늘어가는 것만 봐도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아니요? 초월하셨나 봐요. 몸이 하나하나 약해지고, 옛날에는 참 총명하고 빠릿빠릿했는데 동작도 느릿느릿해지고 머리도 팽팽 안 돌아가고, 어떤 격세지감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뭐냐면 그 관계, 특별히 만족스러운 관계. 예를 들어 부부간에 있어서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는 그런 힘든 세월을 같이 겪어낼 힘이 된다는 거고, 실제로 그 50대 때 정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런 만족스러운 서로의 관계가 쌓여 있었던 사람들은 80대 때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뭐에 집중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예, 화면 넘겨주실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저들을 좋은 관계를 갖는 남녀들로 만들며 기질과 성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실자가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다. 예,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난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냐면 더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관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제대로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내와 남편, 내 아이들, 나의 부모님, 내 이웃들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면 넘겨주실까요? 이제 세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관계와 건강에 관해 우리가 배운 세 번째 커다란 교훈은 좋은 관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타인과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건강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간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언제나 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 대상인 80대 부부 중 몇몇은 하루 종일 다퉜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될 거라고 믿는 한 그런 다툼은 기억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어떤 대상들은 하루 종일 싸웠는데도 기억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나를 믿어줄 것이다.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의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도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제가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기억력에 영향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치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한 거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남편과 아내는 신차의 중요하고 사랑과 신뢰를 개발할 것이다. 무엇이나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훼손시킬 것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친절과 사랑이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같은 정신이 자신에게 반영되어 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그만큼 어쩌면 그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경험적으로 아시죠? 피하고 싶으면 사실 피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을 안 보는 게 편하지,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더 큰 에너지와 힘이 되잖아요. 경험으로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배워도요, 이걸 실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번거로워요. 그리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었지만 사랑과 신뢰를 개발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개선하라는 거예요. 낫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번거롭고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유익을 얻냐면요. 저 맨 아랫줄에 보면 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자신에게 반영되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들을 실천할 때 그 노력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몸의 치료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가장 큰 화두는 제 삶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 몸과 마음을 통틀어서 그게 뭘까를 알고 싶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관계 회복이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없을 때 우리 강장로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들었는데, 교과 시간에는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설교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게 어려워요. 지금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게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저분은 원래 저런 걸 잘하시나 보다 하시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 삼육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원래는 그 초등학교 아래쪽에서 살다가 7살 때까지는 그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이제 남양주 호평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호평에서 서울 삼육 초등학교가 있는 그 회기동까지 다니려면 버스로 1시간을 타고 걸어서 20분을 가야 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삼육학교를 보내야 한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신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먼 곳에 다녔습니다. 어릴 때니까 잘 모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학교 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참 부러웠는데, 힘이 든 게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그 어린 나이에 밥 먹고서는 아침에 매일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정신없이 먹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버스를 1시간 걸려서 아무리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아직 다 안 와 있는 그 상태에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화장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에게 요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없을 거예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좀 애들한테 놀림도 받고 하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인.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학교에 가도 저는 이제 아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말을 시키지 않으면. 친구마저도 말을 걸어야 대답하고 그 정도였지. 그래서 6년을 그 학교를 다녔는데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는 한두 명 손에 꼽을까요? 누가 같이 뭐 놀자, 뭐 하자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늘 이렇게 우울하게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제 성향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6학년 때 그때는 이제 삼육학교에서 선교회라는 뭐 예배 같은 걸 드렸거든요. 금요일 오후 시간에 6교시 때인가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학급 무슨 임원을 뽑는 중에 선교회장을 그때 뽑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 예배 드릴 때 뭐 이제 순서자 배정하고 뭐 그런 거 하라고. 근데 제가 그걸 하려면은 사회자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너 이거 좀 해라, 기도 누구 해라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첫 학기 시작되고 첫 선교회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보는 척. 그래서 결국은 담임선생님이 제보다 못해가지고 제가 할 일을 다 해주셨죠. 다 짜가지고 게시판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중학교 때는 또 이제 뭐였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서울 삼육중학교 다녔는데 그때 중3 올라갈 때 종교부 임원을 하는데 그냥 임원도 아니고 이제 또 장을 맡겨놨어요. 안식일학교 장을. 그 안식일학교 장은 지금 정동일 사님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 학교 학생들 모아놓는 안식일학교거든요. 전교생이 1000명이었는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헌금 소개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뭐 환영 인사 같은 거.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안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임원 친구들이랑 같이 의논 좀 해라 했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만큼 내성적인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저를 자꾸 그런 상황으로 모시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들어오고 또 합창 그 총무하라고 이렇게 나서는 일을 자꾸 시키고. 그럼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그리고 이제 지나서 신학과 오고 이제 사람들 앞에 계속 나서야만 하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설교도 그냥 나와서 잘 하시니 뭐 전혀 그런 걸 눈치 못 채시다가 지랄 이런 얘기를 하면 놀래줘요.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저는 저 연구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슨 뭐 성공을 하고 싶거나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저의 태어날 때부터의 이 성향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화 거는 것도 힘들어요. 그 별로 힘들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화하고 나면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평생을 두고 극복해야 할 저의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과 목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상대해야 하는 직업.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쩌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제 소개를 드리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과제인 것 같아요. 관계의 회복.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이 교회에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우리가 덮어두기가 쉽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이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꼭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과제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잘 될까 안 될까를 따지시기 전에 믿음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